어, 제가 성극을 했는데 옛날에 기억나시죠? 동방박사 세 사람 1번. 그래서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왕이여, 저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게 제가 1번. 이거를 일주일 동안 외웠는데 올라가서 말 못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상태를 아시겠죠? 딱 올라가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돼서 그 뒤에서 제 친구가 그 동방박사 1, 2, 3번 이 세 사람이 다 제 친구예요. 우리 저랑 친한 친구,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이었어요. 뒤에서 두 번째 친구가 왕이요, 왕이요, 왕이요. 그랬어요. 딱 듣고 왕이요, 저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서 또 다시 이제 그런 성극을 하게 됐어요. 이번엔 주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이 비유예요. 근데 그 동방박사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이랑 저랑 강도 역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집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수염을 막 그리고 여기다 그때 권사님들이 그려줬나 봐. 막 여기 털보처럼 수염이 그려져 있고 막 이 화장을 했더라고요. 눈이 막 빨개. 여기는 수염 그려놓고 여기는 다 빨갛게 또 칠해놨더라고. 그리고 큰 종이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한테 이런 빨간 물감 같은 거를 넣어있는 이런 조그마한 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한 50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시골 교회, 우리 교회가. 너희들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칼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다 뛰어갔다 오래.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그 본당 안을 막 그 친구랑 동선을 알려줬어. 그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 하고 그리고 딱 와가지고 무대에 딱 서가지고 그 어떤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가서 칼로 막 때린 다음에 막 소리 지르면서 때린 다음에 이 빨간 약으로 그 사람 그 빨간 물감으로 그 흰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였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때 뭔지 모르고 제가 했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유는요. 다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 비유. 예수님 재림하는 거, 또 예수님 만나는 거. 비유마다 그 관점은 달라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어떤 밭의 비유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설명할 때도 있고, 또 혼인 이 잔치 비유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각가지 어떤 각가지 모습들을 특정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은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비유예요, 이게.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해요. 그 마음이 중심이 깨끗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간단한 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율법교사가 시험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막 적고 보관도 하고 말씀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잘 돕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지식을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 다른 데서 보면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한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니네는 착하게 살아. 뭐 구제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야 돼.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사실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길도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런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있으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자신은 딱 여기 감춰둔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쪼들과 다릅니다. 나는 죄리와 세인과 창녀들과 다릅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외식하는 기도, 주여, 아버지요, 막 하면서 기도. 이렇게 했어요, 다 율법학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대답을 하시냐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본 뜻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읽고 있냐?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모든 목사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역자들이요. 기록된 것은 읽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를 본래 그 진리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수많은 비유들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 지식을 올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징과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요. 사실만 보고 그 안에 비유를 잘 못 봐요. 비유풀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비유를 자기 맘대로 풀어버려요. 신천지에서 자기 맘대로 풀어버리죠. 뭐 두 감람나무 뭐 이거 전부 다 자기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유를 온전한 뜻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만 보고 비유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유를 너무나 곡해 해가지고 영해 막 해가지고 막 영적인 해석은 이런 거야 하고 더 나간 것도 잘못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비유를 본래 그만큼 그 뜻대로 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은 것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치우쳐 있고 많은 잘못된 교단과 교파들이 비유를 더 많이 풀어가지고 엉뚱한 것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사실만 보는 사람들은 비유 얘기만 하면 학을 떼면서 막 싫어해. 비유를 좀 봐야 되는데. 비유풀이의 맛을 들은 사람은 역사만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욕을 하는데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사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 딱 그 해석이 알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하냐? 이리 끼웃 저리 끼웃 비유풀이 굉장한 게 있으면 막 거기 기웃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깡팍하고 메말라가지고 역사만 봐 역사만 사실만 봐 사실만 봐 전부 다 사실로만 해결해버려. 비유도 다 사실로 해석해버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야. 좌로도 치우치 말고 우로도 치우치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해석하고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것이 왜 이렇게 헷갈려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신비주의적인 사람을 만드냐고요. 왜냐? 성령께 자기의 고집을 안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메말라진 상태로 맨날 새로운 해석을 따라다니는 분별력 없는 그런 방황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역사적인 사실만 자기 마음에 담고 엉뚱하게 강팍하고 메말라져 있는 상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사실만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돼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 해석과 막 이런 거 신비만 쫓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막 상징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뭡니까? 사실과 비유의 상징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아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만큼 깨닫고 거기서 이해도를 딱 가지고 내 영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치우친 부분을 하나하나 돌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기 말씀 쭉 듣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적인 사람은 영적인 감동 쪽으로 올 것이고 늘 영해만 막 뭔가 막 그 환상과 꿈과 이런 것에 막 그것을 감동적으로 그걸 해석하기만 원하는 사람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그치고 주님이 알려주는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는 모른다 하고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도 세워주는구나 하면서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안 하려면 목사 뭐더러 세웠어요? 목사가 뭐더러 필요해? 다 아무나 다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알려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지자가 왜 있어요? 대언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고 영적인 리더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잘 듣고 나도 자라서 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빨리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돼서 같이 목자로 잘 커나가야 돼요. 양떼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양떼를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을 맡으라.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복음이 잘 안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립니다. 뭔가 몸을 불살라서 네 몸을 내놔. 열심히 해. 열심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면서도 뭘 모를 수가 있냐면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고 막 성경 읽고 막 같이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막 그 축제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아시죠?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성년식이랑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 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성년식 뭔 걸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읽고 막 맨날 그거 해요, 얘네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만 내 안에 안 부딪혀. 말씀을 다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낌이 안 와. 그래서 평소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안 느껴져. 이거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얘기군요. 이게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믿으니까 또 남들을 믿지고 살아야 돼, 뭘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착한 마음에 사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지쳐.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행해야 돼. 그러니까 또 짐이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좋아서 사모하면서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했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진짜 꽃을 선물해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 결혼기념일 되면 또 꽃집 어디 찾아갖고 또 가야 돼. 귀찮아 죽겠어. 짐이에요, 짐. 삶 속에 저녁에 우리가 묵상해서 하나 글을 올리라고 했더니 숙제예요, 숙제. 목사님이 또 이거 하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겠지만 장로여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어. 막.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아니, 말씀이 즐거워서 속에서 뿜어져 올라와서 시가 써져 버려요. 태준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시가 저절로 써진 거야. 그 시 올렸잖아요. 심장에 떼낀 거 뭐지? 아니, 시가, 시성이라는 거는 다윗이 시를 썼을 때 올해는 시를 몇 편을 꼭 써내놔야지 이런 숙제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냥 보는데 그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봤는데, 성을 봤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성이라는 것은 쓰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줄줄줄줄 내 마음이 써집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시를 쓰는데, 한 시를 쓰는데 그 글씨 쓰는 시간밖에 안 걸려요. 고치는 거 중간에 단어 몇 개 툭툭 고치고 바로 타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을 잡고 있다. 시성은 본래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사모함이,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삶의 찬양으로. 내가 시를 안 써도 찬양이요.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내 심금을 올리는 거야. 남자가 여자친구 사랑하면, 여자친구 생기면, 버스커 노래가 계속 머리에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내 마음에, 영혼에 계속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찬양을요, 20번, 100번 불러도 내 마음이 계속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책을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춤을 추고. 여러분,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뭘 해라가 아니라. 아멘이시죠? 그를 행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보이려고. 아까 제가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네 이웃이 고하다, 가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들을 항상 잘 보살피고 있나이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고 했으니 저도 그렇게 잘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구나. 맞는 말인데, 내가 강도 만난 자야, 일단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진짜 그 기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받으면 율법주의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기쁨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서 돕다가 지쳐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더 얘기하고. 응? 자기가 이 사람 율법학자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강도 만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도와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못 알아보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응?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의 초점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 진짜 예수님이 도와주러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의 저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삶 속에서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사람이야. 다 강도 만났어요, 여러분들. 삶에 피곤해. 내가 삶을 버티고 나가고 있어하고 내가 힘이 빡 들어가 있어. 내 어깨에. 그래서 내 가정도 내가 책임지고 우리 직장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서 내가 피곤해. 내가 강도 만난 자야. 근데 오늘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 가서 잘 도와주십시오.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 직장에서 힘든 사람, 나 짜증내게 하는 사람 내가 저를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안 주는데 내가 주님 만난 감사함이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데서 건져진 그런 해방감이 없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봐주라는 그런 박애주의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 고아와 과부가 그냥 엄마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도 지금 정의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율법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영적인 것을 알으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애국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세상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 신랑 대신 예수님 없는 여자. 그거예요, 여러분. 구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아멘이십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영의 갈급함이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고 그냥 고아가 아니야. 창조주, 아버지인 창조주를 찾고 있는 영적 고아, 그를 돌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그 자녀가 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과부가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자예요. 잘 봐보세요.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찝적찝적대. 굴욕을 당한 일도 많고 삶도 피곤한 거예요. 찝적거리고 희롱하고 넘보고 유혹하는 일도 많아요. 그 사람 재산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과부의 비유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였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된 자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창조주가 아버지 된 것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이 창조주께 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얘기도 똑같고. 한마디로 그냥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부를 돌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절실히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그 생명에 온 관심을 두어야지, 불쌍하다고 도와주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불쌍하다고 도와달라는 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적인 것만 돕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육을 살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오해는요, 오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선한 이거 뭐죠? 그 NGO 같은데 굿 사마리탄인가? 뭐죠? 뭐 선한 사마리아 이런 굿 사마리탄 막 도와주는, 물질적으로 기호,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비슷한 이름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3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이게 참 힌트인데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이 내 백성 삼기를 원했던 그곳이라.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나랑 분리된 것처럼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교회가 탄생한 곳이고, 나중에 단장한 신부가 될 새 예루살렘이 오시는 곳이고, 내려오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 곳이라고 제가 너무너무나 말씀 많이 드렸죠. 왜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내 시온에 내 딸아, 시온에 내 딸아, 내 딸아, 내 자식아, 신부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내 백성아,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는 뭐 여리고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표상이야. 7번 돌고 무너진 그곳.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뚫고 들어갈 때 첫 번째로 깨트린 곳, 첫 번째는 아니구나. 깨트린 곳.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7번 돌고, 마지막 세상 종말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리고가, 예표처럼 돼 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만드실 때는 어떤 비유를 넣으셨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도. 주님은 인간이셨잖아요.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준비된 이야기야. 갑자기 성령의 감동받아 팍 말한 게 아니라 준비된 이야기야. 예수님은 이걸 말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신 거예요. 말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신부된 곳을 떠나서 7번 돌고 7번 나팔 불어서 완전히 한때 무너졌던 그 세상을 의미한다는 세상. 여리고 사람들 완전히 라합만 빼고 완전히 세상 나라 다 무너져 버릴 그 나라, 장망성.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가 와가지고 옷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도록 해가지고 버려버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사람은요, 세속화돼요. 음란한 생활로 가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징계도 맞고 재앙, 전쟁, 침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사탄은요, 도둑놈이요, 빼뚫이고 계속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들.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하고, 어떻게든 그 인생의 영혼이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사탄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그냥 인생이 두들겨 맞는 인생이요. 속고 그냥 맨날 속아먹고 강도한테 사기꾼한테 속고 그리고 거의 버리고 갔어. 자,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의 태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말해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태도를 말해줘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 사마리아인 말하기 전에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당황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류를 안 해요. 불결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계속 이 비유 말고도 그전에도 엄청 많이 해주셔서 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율법 학자한테 지금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깨끗하고 저 사람들은 더러워. 죄인들, 세리들 더러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크고, 어머니가 저가 진짜 술, 담배 안 하고 참 착실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안 된 부분도 많았지만, 막 그렇게 해서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회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가니까 저녁에 같이 친구들이랑 먹으니까 막 술 파티를 하고 막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업고 모텔에 막 가고 막 하더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새벽 2, 3시에 막 여자애들이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엎혀 있어. 막 그 전북대학교 앞에 거기 있잖아요. 그 거리 구정문 앞에. 제가 거기서 같이 막 애들이랑 놀았죠. 기숙사 사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맨날 놀았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쯧쯧쯧쯧쯧 인생 지 마음대로 사는구만. 아이고 내가 진짜 다 이것들 인생 지 마음대로 살아. 나는 교회 다녀서 깨끗한 놈.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고 있었어, 제가. 그때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에이그, 그래가지고 인생 다 말아먹지. 그렇게 살아라. 제 마음에, 진짜로. 거짓 없이.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사는구만.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끝날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율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딱 구별된 배제하는 상태. 이게 죄예요.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때 청년회장.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30살 때쯤에 20대 후반에 예수님 진짜 믿고 막 울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와서 내가 진짜 더럽고 추악한 존재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내 생각은 완전히 변태 성욕자야. 내 생각은 다 감춰져 포장돼 있지만 그리고 내 생각은요 미움도 많고 살이나 막 군대에서 있던 두들겨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도끼가 올라오고 분노 게이지가 그냥 쉽게 차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어떤 내가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상대방은 이걸 하고 나는 안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 마음에 처절하게 그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된 상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상태, 다른 모양으로 있는 건 철저히 감추고 포장된 상태로 딱 하면서 내 안에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죄성은 저기 감춰두고 드러나서 자기 맘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 방황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그 방황하는 인생일 뿐인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완전히 귀신 잡힌 게 나구나. 온갖 중독과 온갖 더러운 생각과 온갖 위선과 외식과 그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제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내가 좀 더럽게 여기는 친구들 다 연락해갖고 다 술 받아주고 복음 다 전했어요. 다 만나서 다 복음 전했어요. 제 친구들 다. 그중에 몇 명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이거를 더럽게 여겼다니까. 솔직히 말해. 내 친구가 노래방에서 나발을 불면서 저가 친구니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이딴 식으로 살려면 네 맘대로 살아 임마. 그리고 내가 거기다 버려놓고 왔어. 왜 그러냐면 나의 정의로움. 그 친구는 너무나 괴로워서 저를 불렀는데 친구로서 제가 어떻게 태도를 했냐면 이렇게 살아.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가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고 나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정신 차려 임마. 걔가 같이 그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옆에 있는 사람을 해코지 막 때리면서 가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내가 발로 밟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는데 버리고 와버렸다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려면 인생 너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한마디로 죽어. 그런 의미로 하고 헤어져서 7년 정도 영국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전했죠. 야, 나 그때 정말 너무 종교인이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너한테 그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정의로움이라고 내가 그게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울면서 내가 복음 전했어. 그때 예수님 영접하더라고.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헤어지고 여기 전주 어디서 모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갑자기 찾아왔더라고. 집 앞에. 그래갖고 왜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께. 그래서 같이 진짜 눈물로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도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할 때부터 친구인데 나의 정의로움으로 딱 갈라치기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마약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술, 담배, 음란,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은 깨끗한 척, 외식,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외식은 위선의 다른 말이에요. 위선이라고 하면 좀 쉽죠. 외식이.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위선적이지 말라 그러지.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그들은 더럽다는 거야. 한국교회 목사님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선민우 씨. 그거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썩었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외식. 외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외식은 위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다 엎어버렸어요. 성전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벌거벗은 임금이 가고 있는데요. 깨달았으면 얼른 내가 옷을 입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깨달았으면요. 내가 속았구나 하고 내가 속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권위의식을 지키고 고집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해주는데요. 율법교사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줘야 돼. 파수꾼으로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은 말 안 해요?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참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금 이런 비유로 해서 막 말해주는 거야.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화나죠. 거기서 봐서 나오려면 화가 나. 예수님은 해줍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서 전하잖아요. 머리 빡 돌아봅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셔요. 그거를. 왜 하시냐? 왜 하실까요? 살아나기를 원하니까 하시지.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나단이 다윗한테 말하든지 나단이 다윗한테 뭘 말해요? 비유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의 상태를.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신하가 와가지고 어찌 감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왕한테 당신이 쪼무레기 같은 놈이 와가지고 어찌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왕,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분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막았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온 누룩이 백성들이 모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유를 말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말로 깨닫게 해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돼. 안 하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그 사람이 도끼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바로 성전 안에서 말했을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모의를 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죽여야겠다 저놈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혼돈 속에 뭔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분별력 없는 혼돈 속에 있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생각함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을 더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주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뭐 그런 그 높으신 유대 지도자들한테 당신 나사렛 저기 출신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 아무것도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 지금 높으신 목사님들한테 당신 뭔 소리 하냐?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뭔데 비유로 콕 찌르는 말 하냐? 나단 당신이 다윗이 지금까지 당신 돌봐줬지 지금 어디 새끼 선지자 와가지고 지금 왕한테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뭘 하냐 비유로 왕에 있는 허물 꼭 꼬집어갖고 들춰냈구만. 뭐한 짓이야 나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다윗이 살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예수님은요 정확한 비유 촌철살인 딱 그걸 팍 꼬집어갖고 팍 빼버려. 그 사람이 화가 나도록 그걸 갖다가 말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죽으라고? 그 사람 창피하게 하려고? 그 사람의 권위를 다 무마시키고 바보 만들라고? 그 율법교사 바보 만들라고 그랬어요? 살아나게
깨닫게. 아니, 사람이 뭐가, 그 사람의 그 체면이 뭐가 중요한데? 체면 차리다가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체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체면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치 봤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비유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세요?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죽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상태로 먼일하면 여러분들은 핍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가는 거예요. 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옷을 안 입었는데 포장돼서 영적인 높은 지도자들이 예복을 안 입고 가고 있어. 예복을 안 입고 가는 거야. 근데 입었다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다 속는 거야. 그 군중들도 똑같이 속는 거야. 자기 체면 차리려고 보니까 옷을 벗어져 있는데 그 정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왕이 전체적으로 속았어. 그럼 신하들도 같이 자기 자리 다 내려놔야 돼. 왕을, 측근들은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왕이 옷 입었다고 해주면 나도 사는 길이야. 아멘이십니까?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봐라, 제발. 너의 상태를 알고 안약을 눈에 발라. 그러면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을 안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눈에 안약을 발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들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그런 태도로 일관했어요. 근데 당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본 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뭘 비유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남유다보다 망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본래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외국인들하고 혼혈이 많이 돼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같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애기들 보고 한국 피가 아니구만 이렇게 좀 느끼잖아. 한국인데, 반전은 한국인데 한국인이라고 안 쳐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필리핀어 애들을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자기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배척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지날 때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정도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여인들과 동일시했어요. 아주 낮게 평가했어요. 상호작용을 철저히 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 그 만나는 장면, 초전 영화 아시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경멸의 대상이고 상종 못할 대상이고, 그들을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았죠. 사마리아인,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인 자기라고 표현돼요. 이 뒤에 보면은 더 자기인 게 드러납니다.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보면. 자, 볼게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태도를 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죠. 죄인과 세리와 창녀에 관심 없어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자, 그리고 특별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저는 성령과 언약의 피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름 떨어진, 바로 저는 성령이 생각나고, 포도주 하면 바로 성만찬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과 언약의 피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픔, 슬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냥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어떤 주석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둘 중에 한 명이 맞겠죠.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압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붓듯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은 예수님 뜻합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해요. 이 사마리아인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셨다. 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주막에 데리고 갔고 사람에게 맡겨서 끝까지 책임져 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옷 벗겨지고 맞고 거의 죽은 우리를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 신부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상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 싸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말하는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예수님의 하신 말은 너희가 이 말 속에서 내 마음을 찾으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발견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사단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지는 그때까지 계속 돌봐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주막 주인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것도 되게 비슷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다 갚아줄 겁니다. 돌아오신대요. 누가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막 주인한테 갚아줘. 돌봐준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맡긴 자에게 돌아오면 갚아주시는 분은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 예수님 찾을 수 있었죠? 보이시죠? 저는 그냥 어저께 이번 주에 이게 처음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합당한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걸 읽지도 않았어요. 맨날 사도행전 1장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읽지도 않았어요.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전도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봐야겠다 하고 수년 만에 읽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더라고. 그냥 어렸을 때 성극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깨달아진 거야. 그냥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 깨달아지신 분들이 있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같이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사탄한테 맞아가지고 도둑놈한테 뺏기고 다 영으로 다 죽어, 처참하게 죽어 있는데 그걸 돌보는 사람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나다. 나야.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올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강도 만난 자가요, 율법 교사야. 율법 교사도 강도 만난 자야. 죄인과 세리와 창녀도 율법 교사, 강도 만난 자인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가운데 있는 그 깨달을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비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겠니? 라고 도리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못 알아들었겠죠. 알아들었단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만 전혀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 나쁘게 행하는 사람들, 맨날 옳고 그름 따지면서 나쁜 놈, 일본 놈 나쁜 놈, 저기 경상도 놈 나쁜 놈,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사는지 몰라, 우리가. 아니, 우리 직장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꼰대같이 그냥,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같이 일 못해.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잣대가 뭐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 나는 그렇게 사람 죽인 사람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막 노는 음란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에게 상처 주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삶에 찌들어가지고 거의 정신 상태가 미친년이야.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정신 상태가 정신병자야. 제가 미친년이라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 그 화났을 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담아서 말했을 뿐인 게 너무나 여러분 그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연극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정신병자야. 그래서 진짜 사이코패스야,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말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요,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 자체가 율법적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쪄들어온 삶이,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 심하게 이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이 안 돼버려요. 학교에서 막 진짜 자기,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생 됐는데도. 그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끼리끼리 뭉쳐다니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딱 무리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인간 좀 진짜 아니야. 그럼 서로 맞아 좀 아니야. 그 맞는 것 같죠, 우리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사탄한테 완전히 털려있는 거지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따돌릴 사람이 아니다. 절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다. 진짜 교회는 힘든 사람을 받아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대화 속에서는 못합니다. 왜냐? 그게 상처가 될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깨달읍시다. 말씀으로 같이 깨달아서 진짜 힘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참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게요. 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도 싫었을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사실상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영적인 고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멀쩡히 보이는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위해 살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 살아요.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인생 계획, 하나님의 여정을 찾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고아예요. 또 영적인 과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죠. 아니요, 얼굴 예쁜데요? 돈도 많고 모자라지 않아 보이는데요? 남편하고 이혼만 했지 저보다 잘난 것 같아요. 막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신랑 되신 주님, 남편 되신 주님의 보호 없이 늘 사단에게 찝쩍거리는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나그네예요. 아니요, 그 사람 집도 크고 큰 집에 살고 우리 집보다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돈 많은데 세상에 나그네예요. 종노릇 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을 준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서성대는 나그네예요. 겉모습만 보고 고아인 것을 눈치 못 채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겉모습만 보고 남편 일은 과부인 거 못 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집이 큰 것만 보고 나그네, 영적으로 나그네인 걸 못 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먼저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돼. 그거를 하려고 되들 안 해요. 답답한 마음, 나의 완고한 마음,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나의 과거의 상처가 풀려야 돼요. 내가 매듭이 막 찌어진 그 내 마음 상태가 풀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삶, 이것이 강도 만난 상태인 거예요. 주께 맡겨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건네주시는 이 생명의 포도주 딱 받아들고 주님이 먼저 마시고 나한테 건네주셨을 때 먹고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그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그 포도주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부부가 되는 받아 마셨을 때 내가 신랑이 초청하는 부부가 됩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성찬식 마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식 중에. 받아 마시는 것이 내가 당신의 요청에 내가 받아들입니다. 안 마시면은 돌아가야 돼, 신랑이. 예비 신랑이. 아멘이시죠? 그게 갈릴리의 혼인 그 예식의 중요한 파트였잖아요. 신랑이 먹고 주는 거. 성만찬한테 우리가 딱 포도주 마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와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초청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앞으로 항상 이걸 말할 겁니다. 성만찬 때마다. 안 잊어먹으려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셨다니까.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야, 애들들. 성만찬 이런 느낌이야. 결혼식이야. 예수님 알려주시. 너네 신부야. 신부가 신랑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딱 허락을 하는 거야. 저 당신의 신부가 될게요. 그거야. 너 나 알지? 마셔. 언약이야. 언약의 피 마셔. 그래서 우리는 받아 마신 자들이에요. 포도주를. 완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일을 벗지 않아요. 예복 입고 잠 자는 거예요. 신랑 올 때까지.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 웨딩드레스 입고 자버려, 밤에. 그래서 용서받아 본 사람이 용서한다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더 계시해달라.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폭풍우같이 삶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직장 일도 우리 가정 일도 주께 맡기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안식과 그 쉼을 내가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없이 강도 만난 사람 너무 살리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때, 너네들 가르칠 때 가서
남들 도와주라고 전하지도 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네가 먼저 안식을 얻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지각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